예,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제 에어컨 있는 분들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없는 분들은 또 선풍기나 또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장 최선의 환경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이 녹지대가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기상 또는 기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서 이 기상을 조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름에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겨울에 이제 춥지가 않고 너무 더워요. 겨울도 더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존에 생활하던 어떤 생활 패턴이 깨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제 유지하고자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수정하고 교정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계속해서 가꾸고 돌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절로 도와두면 지구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차를 한 대 샀는데 기름도 넣지 않고 그냥 저절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거기에는 지구가 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 태양 주위를 돌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지구 내부적으로 이 기후가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족보책이에요. 족보 읽는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이제 패밀리 라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이 인간과 연계되어서 하나님의 이 형상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과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정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받아들이고 살아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 어둠이 없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기록입니다. 하나님은요. 빛 그 자체세요. 투명하고 밝고 숨길 것이 없어요. 감출 것도 없고 왜곡할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고 이렇게 축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범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덮거나 온갖 일을 저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러면은요, 우리 양심이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꺼리 껴지고 죄의식도 느끼고 그래요. 이게 심해지면 이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사람을 죽여도 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오히려. 하나님 안 본 줄 알고. 그리고 가인의 아들 중에 후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라멕은 아주 뻔뻔의 극치를 달립니다. 내가 다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난 자랑스럽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면 내가 77배를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거짓된 세계, 빛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spiritual world.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We are spirit beings. I am a spirit being. 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 존재에 인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각이나 감정, 이 의지 이런 것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존재, 영원해요. 그리고 이 스피릿은 영은 하나님의 차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 spiritual world. 자, 그러니까 physical world,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상이 entangled,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사람인 나는 동시에 두 세계에서 살아요. 이 물리적인 세상과 현세와 또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육체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 영의 기능은 멈춰 있는데 아무리 입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죠. 2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을 창설하셨어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자 하세요. 그 이름도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다른 동물들의 이름은 짓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거기까지가 에덴 동산의 이 삶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비극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모양, 인간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인간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들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요. 깨져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흔적은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쪼개진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회복이 필요해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아들과 딸들, 자녀들을 낳아요.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과 딸들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낳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면 이제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일은 이제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 시대, 첫 범죄함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전부 다 이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영의 세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 내면이 회복이 돼요.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영이 강건해져요. 영적인 감각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삶을 말해요. 이제 아담은 4절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읽는데 거의 인간이 900세 시대에 거의 1000살은 안 되는데 900세 시대에 거의 1000세 시대를 살아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50년을 살다가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 읽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요. 이 인간 중에서는 기록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산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노아는 조금 늦게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인류의 수명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줄어듭니다.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이것이 이제 뭔가 관련이 있다. 어떤 관련성이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땅을 만들 때, 땅 위에 물과 땅 아래에 물이 있었는데, 땅 위에 물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물의 층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그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물들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바다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것으로 나중에 이제 이 땅 위를 덮었던 홍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아래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인류 수명이 줄어들어서 아마도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거의 900년 이상 1000살까지 살았던 이유는 그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들이 지구 외부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 이런 것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보기도 해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자,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초반부 인류 역사상 인물 중에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요. 아니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세계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인데 자,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야, 에녹은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 세상, this life에서요. 저 세상, that life, 저승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졌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직행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는데 시신을 찾고자 했겠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인류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또 구약시대에 나오는 엘리야가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직접 승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이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다. 육체적인 소멸은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 그 원소들을 보면은 맞아요. 육체로는 소멸돼요. 사실은 그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고 땅으로 돌아가서 분해돼서 땅으로 돌아가서 땅의 일부가 됩니다. 뭐 탄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 다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 감정으로 느끼는 나, 의지, 어떤 뜻을 품고 의지를 갖는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둠의 세계로 가느냐, 빛의 세계로 가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빛의 세계로 가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빛이 계시지 않는, 있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통 말하는 지옥이라고 보통 말하죠. 지옥은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지옥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이제 뭐 경전에서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인페르노, 이런 것들은 있죠. 소설이나 판타지에서 나와요. 안 가봐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옥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 내면, 마음 속에서 별도의 이 차원이 있어서, 빛이 없는 그 차원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슬픔이 배가 되고 아주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느끼고, 고통도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느끼고, 천국은 반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에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곳,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저도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다시 보이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One who pleased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는데 같이 오랫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본능대로 살지 않았다. 육체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가장 이제 이 높은 또는 온전한 이해를 갖고서 살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God is Spirit. 영은 보이잖아요. 절대로.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뭐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거짓이다, 이거죠. 보이면 거짓이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건 믿음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우리 공기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의 흐름이 나무에 부딪히면 나무가 흔들려,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걸 보고서 공기가 흐르고 있구나, 바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시고 기쁘시게 하고 안전하게, 또 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셔서 기쁘게 하시고, 이런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 저절로 된 거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태양이 떠 있는 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태양도 돌아요. 은하수 내에 있는 중심을 축으로 해서 돌아요.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어떤 존재가 그 질서를 꽉 붙들고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구가 지금도 똑딱 하면 30km를 날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시속 11만 킬로로 날아가는 10만 8천 킬로 정도 날아가는 우주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쿵쿵거리지도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는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한, 표현한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오늘의 삶의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신약시대에 우리 인생들이 가진 놀라운 축복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직접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내 속사람, 내 영이 자라면 강해지면 강건해지면 자라야 돼요. 우리 애들도 아주 삐약삐약 이렇게 빽빽 울기만 하는 애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우는 거 빼고는. 근데 자라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돼요. 더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이 속사람이 자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매 순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더불어서 스텝, 보조를 맞추세요.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에녹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상을 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답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를 달라고 할 때 욕심대로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주 질서를 또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죠. 우리가 종부리듯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면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는 그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을 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제 일종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네요.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이 말은 제2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무사람을 심판할 때 어떤 것을 심판하느냐면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을 중심으로 심판하고요. 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한다. 말도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생각으로 간음한다. 생각으로 누군가를 욕한다. 누군가를 죽인다. 이것도 동일하다. 살인한 자와 같다. 또는 거짓말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것이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실체예요.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속사람 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활동을 해요. 근데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거짓된 어둠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느냐. 내가 헛된 공상을 해요. 내가 오늘 한 두어 시간 계속 공상하면서 막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닭 한 마리 키워가지고 거대한 재벌이 되기까지 혼자 막 생각해요.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근데 그 생각이 끝나고 공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내 생각, 내 속사람이 어디 가서 놀았느냐? 어둠 속에 있는 사기꾼들이 활동하는 곳에 가서 놀았다 이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존재, 속사람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나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생각 속에 있는 내 영, 내 속사람은 실제로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을 산다 이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또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다. 몸으로만 사는 육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이 알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노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심판 때 보면 다음번에 할 거지만 사람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은 다 깨지고 파괴되고 육체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이렇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의 존재로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다. 함께하면서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묻고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평강과 희락이 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의 존재로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